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의 진수 1권 저희 책 나가던 거 계속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16장 페이지 수로 108페이지 이렇게 거짓말 또 사기 도덕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유대인에게는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이 있는데 하얀 거짓말은 많이 해야 된다. 그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를 칭찬하는 것,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이 옷을 샀을 때 참 옷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이런 거는 거짓말을 하일 부분이라고 장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유대인의 교권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고백은 하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현실과 다르게 말을 하잖아요. 현실은 비참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부자다, 부자가 될 것이고 될 수밖에 없다,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풍성한 데는 그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하얀 거짓말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된다. 또 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이 재치게 맞음으로 나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나아서 건강하다 하고 하는 것들은 하얀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짓말은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108페이지 밑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어찌이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며. 네. 이 부분 지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하지만 하나는 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또한 죄를 배워 조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는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을 패하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새로 기름 부음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망설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발각 뛰면 저는 사울한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럼 너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않느냐. 제사를 지내면서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간다 그렇게 하면 된다. 굳이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러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게 거짓말이냐 이거죠. 거짓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운 거지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단지 이세 가족들 초청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사 과정에서 그냥 기름을 붓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부를 속인다든가 누구를 속인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그걸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킨 거예요. 거짓말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돌려대서 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과정에서 그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조성하시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못하고 배후 주정하지 못한다 이거죠. 거짓말도 조성하지 못한다. 배후 주정하지 못한다.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 몇 가지 아까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잘못 의하면 이거 봐라, 하나님도 이렇게 거짓말했지 않느냐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으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새의 자녀들을 제사에 초청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 지내러 간다. 그 제사 지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다 기름 부음을 이렇게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서 집사임명, 권사임명 이런 거 하잖아요. 또 예배 드리면서 장로도 또 임명도 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나 예배 드린다 이거죠.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은 속이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그 과정에서 임직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라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었으며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새의 자녀들을 제사에 초청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는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과정에서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거짓말이 하나님의 이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히브리서 6장 18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얀 거짓말은 칭찬과 같은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주지만 문제는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빨간 거짓말입니다. 문제 뭐가 거짓말의 문제가 뭐냐? 요즘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을 신조어로 다 거짓말이라고 하네. 요즘엔 듣기 좋은 말로 이제 그래야지요. 그 뭐냐면 부도 수표 남발 이렇게 말합니다. 부도 수표 남발. 부도난 수표 남발하는 거 수표 저런 게 아니잖아요. 눈 속이는 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 그게 이제 부도수표 남발. 이게 뭐냐면 거짓말이라 이거죠. 신조어로 그 거짓말을 부도수표 남발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죠.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선거 유세할 때 봐보세요. 공약을 얼마나 많이 막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도수표 남발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30-40개 공약 중에서 한 가지만 지켰잖아요. 딱 한 가지. 아무도 체험하지 못한 거 체험하는 그 나라 만들겠다. 그거 하나는 만들어줬어요. 그 나머지 약속 지킨 게 뭐 있습니까? 광화문에서 사무실 낸다. 광화문으로 출근하기는 뭘 출근해요? 데모하면은 집회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나서가지고 앞에 가서 설명해 준다. 꽁지 빼는 하고 얼마나 바빴어요. 청와대에서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얻어 맞을까봐 돌팔만 맞을까봐
뒤에서 꽁시렁꽁시렁이나 했었고 그렇게 했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모든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부두스표 남발 거짓말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게 되면요 대통령들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경쟁을 해서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정계 은퇴하고 다시는 대통령 안 한다. 그러다 4년 후에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부터 모든 대통령들이 거짓말을 해요. 모든 정치인들이 거짓말. 나 정치 안 한다. 바로 돌아오잖아요. 예? 문재인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 이후로부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정치 은퇴한다. 해놓고 은퇴는 무슨 은퇴요? 미국 가서 잘 휴양지 가서 놀다가 와서 이제 기회주의자죠. 기회 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죠. 이게 다 거짓말이라. 정치인들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게 못 듭니다. 믿어서는 안 돼요. 예? 그게 다 거짓말이라. 부두수표 남발 그렇다 이거죠. 신조어로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룟이라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 유다라 가룟유다. 이 뜻은 뭐냐면 가짜 또는 사기꾼 또는 거짓말쟁이 또는 암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살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가짜. 아주 나쁜 건 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짜, 사기꾼, 거짓말쟁이, 암살자. 이게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하나의 세트다 이거죠. 이게 유다, 가룟유다. 가룟유다의 특징은 바로 자체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모두가 다. 자, 그런데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베게 되었음이니라 하며. 네, 봐봐요. 마귀는 아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을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니까. 그러니까 가룟유다의 때 가룟유다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 가짜, 암살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세트로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저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봐봐요.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속한 걸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가룟유다의 이름 자체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거짓말쟁이, 가짜, 암살자, 사기꾼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사탄,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 마귀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자체는 거짓으로 뭉쳐진 자라 이거지요. 그렇게 들어있는 건 가짜만 들어있습니다. 예? 짝퉁만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요즘 말로는 또 짝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짝퉁. 예? 거짓말이라 이거죠. 순 거짓말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근처에는 이제 그 먹자골목이라 거의 다 먹자골목이라는 게 말이죠. 먹자골목이지 음식점이 아니라 술먹자골목입니다. 술먹자골목. 구이동에 술먹자골목이.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금 같은 때는 코로나 시기니까 사람들이 없지만 여름에는 밤새도록 술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것만으로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집 앞에 계단에 토여버려. 그럼 또 그걸 물 뿌려다가 제가 다 치우고 아주 여름만 되면 여러 번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요, 토한 거 보면 치우면서 보면 먹은 게 다 나와요. 먹은 게 다 나와. 안 먹은 거 안 나와.
먹은 거 나와요. 여러 가지 속에 여러 가지 먹었더라.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속에 있는 게 토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마귀라는 자체, 이 자체가 거짓말쟁이라 했잖아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뭐예요? 속임수, 거짓입니다. 왜? 속에 있는 거 토해서 나오면 먹은 거 나오는 거,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는 거, 먹은 게 거짓말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말을 하면 다 뭐예요?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그에 소속되어 있는 가룟 유다도 같은 한 패라 이거지, 한 패. 가룟 유다도 마귀의 한 세트 패키지 붙어있는 한 세트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시도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잘해요. 주님이 나와가지고 손 넣는 자가 범인이다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죠. 그 정도.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똑같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까지도 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예, 왜? 그 자체가 바로 마귀와 똑같은 한 세트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지만 이 도둑질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하거든요. 이거 못 고치더라고. 못 고칩니다. 그게 뒤에 이제 후에 나오게 되지만 거짓말도 하는 사람은 고치지를 못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지. 지혜하고 거짓말은 달라요. 지혜하고 거짓말은. 지혜는 아까 주님이 사무엘 다윗 기름 부음을 갈 때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주고 여기 가면 된다. 제사 지내러 간다 가면 된다. 그럼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거짓말은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르게. 제사 지내러 간다 가면 좋은데 제사 지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갑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건 거짓말이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거짓말과 지혜는 그렇게 목적이 다르다 이거죠. 우리는 거짓말이 아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의 시작은 마귀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도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은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빨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왜? 목적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예, 사기꾼의 목적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다 이거죠. 거짓말의 목적도 바로 그런 해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 하얀 거짓말인지 빨간 거짓말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면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야죠. 예? 빨간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걸 지혜롭게 포장을 잘해서 제사 지내러 가는 겁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빨간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다고 마귀가 거짓말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킨 것이라 말하며 마귀는 왜곡시키는 존재지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는 분이죠. 뭐든지 창조합니다. 천지도 창조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요. 영감. 예. 이걸 야다 이렇게 야사 야찰 일본에서는 야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감입니다. 이거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 아사 창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사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영감적인 창조는 야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감적인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 그것도 하나의 창조에 해당하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창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모든 창조를 끝냈지만 야찰이라는 창조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묵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지혜를 주잖아요. 영감을 주잖아요. 그게 야찰, 창조입니다. 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창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왜곡시키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왜곡시킨 거지 창조가 아니라. 절대로 마귀는 창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영생을 왜곡시켜서 살인하게 하고 죽게 하고 그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다요. 왜곡시킨 거지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고 바라, 아사, 야찰 이 세 가지 창조를 야찰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 창조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거 준다 이거죠. 우리에게 창조한 걸 주신다 이거죠. 영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창조가 아니라 다 뭐냐 짝퉁이라 이거죠. 다 왜곡시키는 거라 이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귀는 창조자가 아니다. 뭐든지 그는 다 왜곡시킨 거다. 건강을 왜곡시킨 게 질병. 뭐 이런 식으로 다 왜곡시킨 거지 결코 그가 창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21장 8절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나가면 끝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 관계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초과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